네, 오늘은 요한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파멸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공부할 텐데요. 파멸의 아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오며 당신의 것이 저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그들 안에서 영롭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요,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이들은 세상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이들이 지금 세상 안에 남아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올라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들은 세상 안에 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약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저 하늘의 처소에 앉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린 영적으로 저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구원받은 그 순간 저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파당을 짓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성도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육신적이면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자, 육신적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모습은 없고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분열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나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합니다. 분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마귀의 왕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열하면 마귀의 왕국까지도 망하니 우리 영적 왕국은 오직 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즉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또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부부싸움을 하면 그 집은 설 수 없어요. 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여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서로 그냥 거의 목숨 내놓고 싸우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 나라가 설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뉜다면 그는 설 수 없고 다만 끝을 맞이하느니라. 사탄의 왕국 또한 그 내에서 분열이 있다면 그 왕국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자리에는 성령 대신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가 됐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10,000명, 2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분열해서 다투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영적으로나 똑같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교회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이 달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면 교회는 다툼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십시오. 양이 아니라 이리와 개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동역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도 주세요. 그래서 전도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 겹줄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 겹줄이.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는 까닭이라. 하나보다는 둘이 좋다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들이 쓰러진다 해도 한 사람이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그가 쓰러질 때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있으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을 보낼 때, 복음 사역을 보낼 때 꼭 둘씩 나눠서 보냈어요. 2명씩. 이는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리가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또 한편 만일 둘이 함께 눕는다면 그때는 그들이 온기를 얻느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떻게 홀로 따뜻해질 수 있겠느냐. 그렇죠? 둘이 있었을 때 춥더라도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몸을 대고 있을 때 따뜻해지는 거죠. 온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를 대적하여 제압한다면 둘이 그를 대항하리라. 그런즉 세 겹으로 된 끈은 속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삼겹줄이 아주 튼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는 그런 종교 통합에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안내문을 보내오고 함께 대화하자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동행하는 자들은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요, 아예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교리에 아주 변색되고 불순물을 인해서 탁해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무슨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배우고 익힙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관계가 분리가 된다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이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가 한 마음이 돼서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자,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이들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성취된 것은 파멸의 아들은 멸망 속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이 파멸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자에 대해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들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파기시키고 하나님께 제물도 못 바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는 죄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 죄의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더 비스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니엘 7장 23절에서는요, 그가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번째 짐승. 자, 다니엘 7장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지금 그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제국에 대해서 계속 조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네 번째 이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왕국은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 그래서 그 문양이 영국 대영제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곰. 두 번째 왕국은 곰. 러시아를 지금 표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그렇게 얼룩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황색도 있고 배는 하얗고 백인이고 혼혈이죠. 혼합인종. 미국을 상징하는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왕국까지 있고 그 이후에 네 번째 왕국이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네 번째 왕국에 있어서는요 모든 왕국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단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자, 또 지금 여기는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작은 뿔로 또 표현합니다. 작은 뿔.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다. 그러니까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와가지고요 완전히 남쪽 동쪽 그래서 기쁨을 주는 모든 지역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 앞절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바로 순염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머리에 올라오는 그 네 개의 뿔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그 작은 뿔 하나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통합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짐승, 이 순염소로도 표현했던 이 짐승은요 대환란 중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17개, 그러니까 17개가 아니라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 자, 상상이 안 가죠? 하여튼 그러한 10개의 뿔이 달린 모습으로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머리들과 10뿔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몸은 하나인데 7머리가 있고요. 이 7머리들에 10개의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각각 신성 모독하는 것 이름들이 써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거.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때. 그가 각종 이적도 부리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거든요. 계시록 13장 4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였더라. 자, 이것은 마귀입니다. 용이 마귀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만큼 막강하였다는 겁니다. 권능이 대단했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대환란 때의 이 짐승과 누가 비할 때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구냐? 그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이미 교회는 휴거되고 없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광야로 피신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피신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1260일 동안 피해 있어요. 자, 그들의 이름은 이 믿지 않는 자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 이전에 세워진 것이 누구냐면 도살당하신 어린 양 그 생명책이 이미 이 세상에 기초되기 전에 그 생명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잘못 이걸 이해하게 되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이름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명책은 언제 있었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책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거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그들은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세요.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누가요? 짐승을 따르던 자,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묵은토록 올라가느니라. 그것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3년 반만이 아니라 영원 묵은토록 그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짐승을 따르는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영원 무고토록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안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환 때에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 더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7절.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능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자, 그 권능마저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환란의 환란기 때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권능을 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 완전히 거기에 합해지는 자, 그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굴복하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며 이기는 자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요, 이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군사들과 함께 결국은 이 적 그리스도, 이 짐승은 불에 잡혀서 불옷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요. 이제 적 그리스도나 용, 마귀나 거짓 예언자나 다 똑같이 불옷으로 다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데, 자, 일단 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은요.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예언자가 성령님을 번따서 이 거짓 예언자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용도요, 마귀도요,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삼위일체를 갖다가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처럼,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그래서 짐승을 만들었고 거짓 예언자도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 그 스스로 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다 잡혀요.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의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죠? 이제 이들은 끝이 브로스예요. 그들의 끝은 브로스다. 자, 이제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브로스로 떨어진다는 것까지 공부했고요. 다시 이제 예수님의 기도 하시는 요한복음 17장 돌아가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파멜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멜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11명 모두 지켰습니다. 자, 파멜의 아들은요, 성경 기록대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그는 갔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일찍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밝혀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자, 바로 이것은 파멜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관련 구절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여기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 자신이 친한 친구. 유다 이스카리옷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나의 친구, 제자였으니까요. 아주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그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죠. 그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신 거죠. 이 말씀이요, 그대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에 가는 거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자들을 아노라. 이는 다만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라 하미니. 자, 성경 기록, 어떤 성경 기록이요?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는 시편 말씀. 이것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다 이스카리온만은 제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결코 나의 주님, 나의 로드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유다는요, 마귀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매어 자살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하소서.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같은 제자였던 그 멸망의 아들은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그는 자기의 처소로 갔어요. 보통 죽으면요,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혼이 뭐 자기 백성 조상에게로 갔게 된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자기 자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 지하 세계에 분명히 자기만이 갈 수 있는 그 처소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지옥이 아니라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바로 그 깊은 구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깊은 구렁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깊은 구렁은 히브리어는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구렁의 천사 이름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교적이어가지고 지옥에서 오는 그 지옥의 대왕을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성경에 그 염라대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대왕이에요. 구렁의 천사라고 해요. 구렁의 모든 것에 권한을 잡은 자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나 그는 동정녀의 몸으로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온 거죠. 자,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었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결국 그도 파멸로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왔다가 결국은 파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운명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보고 이렇게 썼어요. 계시록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제자로서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인 거예요. 그걸 봤어요. 영안으로 봤더니 그는 과거에 있었던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영안에서 봤더니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여 7째에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아하, 그 짐승은 결국 파멸로 들어간다고 이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스카리옷이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이제 우리가 파멸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께로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온 자들, 이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그들에게 저의 즐거움을 그들 안에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즐거움은요, 잠깐 동안에 있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있는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이다.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항상 주님께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가진 거 없어도 세상에서 힘들어도 항상 찬양이 나오고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쁨들을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있는데, 이 즐거움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8절 첫 번째 말씀, 이는 제가 당신께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주시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요한복음 10장 13절 우리 읽었죠? 바로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께로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 마음속에 그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무언가 가져서 기뻐. 이게 아니에요. 끝없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에 의한 감사함이, 즐거움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진리를 통한 성별입니다.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 성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그는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예요. 또 교회 나오는 것도요. 교회도 세상과는 완전히 딱 구별되어서 따로 성결하게 모인 그룹, 모인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 바로 그 성결하게 구별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아무리 많이 교회에 모여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열뿐이 더 일으킬 수밖에 없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리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같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이 튀어나오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즉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들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겨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조폭이고 아무리 살인자고 몇 명을 죽인 그 살인마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변화돼요. 이 사랑으로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악들,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죽음, 그분의 피, 그리고 모든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늘에서 상속 유업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공부했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진리, 그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